자,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슬람교에 열렬한 신자가 우연히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사회는 이 친족 사회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한 신문관이 개종자한테 그대는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하게 됐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개종자가 신문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문관들이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는 나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산 사람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는 우리의 경배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삶에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크게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오늘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몇 명의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큰 바위로 막아놨는데 그 바위를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놀라운 이 광경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맙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무덤을 올려다 봤는데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흰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빨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얘기했다고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여자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놀래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도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에도 예수님이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부활은 과연 믿을만한 사건인가? 이에 대한 많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밝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역사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말고는 초기 기독교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은 역사를 가리켜서 그의 이야기라고,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고, 역사를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갈라놓는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까지 이미 예언했고 예고되고 예언됐던 그 사실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자격 요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불릴 수 있었던 자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게 바로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당시, 예수님의 처형에는 세계 제일 강국이었던 로마의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은 살아생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또 로마 정권에도 위협이 되었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그 위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 시신을 공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사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다,
이렇게 알려라 라는 것이 오히려 세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반대자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중들의 증거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맞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성난 군중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결국 그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돌변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학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다. 유령같이 너무 사모한 나머지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부활한 것이라고 속은 거다 라고 환상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 최면도 500명이 동시에 걸리거나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보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쳤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그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심리학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학적인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할례 그리고 안식일,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할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을 상징하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과 세례로 바뀌게 되었고,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바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회당에 모였는데 그 회당이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없이는 이런 엄청난 사회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도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갔습니다. 만일 죽은 예수를 산 예수라고 위장시켜서 살아나지 않았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속여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면, 그것이 기반이 되었다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었겠고, 그렇게 사기로 거짓말로 시작된 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당시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나 이론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믿어지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어도, 수없이 있어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고 그들의 교주가 죽은 시신과 뼈를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만약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예수님의 떼딱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그날로 문 닫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고난당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약속들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성경을 이루신 분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 자라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심지어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라,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명하여 순종시키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부활은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서로 언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누가 부활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는 두 번째 열매고 누군가는 세 번째, 누군가는 10번째고 누군가는 100번째, 누군가는 1000번째, 누군가는 10,000번째, 10,000,000번째 내 순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의 부활로 인한 승리를 누리게 해 줍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만이 아닌 성도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최대적인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신 그 부활이야말로 그 어떤 인생의 절망과 아픔이 주는 어둠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질병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태문도 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장래의 소망도 누리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업의 문도 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부활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을 떨쳐 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눈앞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라고 한 말, 그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했던 동료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결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절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며칠 뒤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대 이러면 여러분은 그래, 참 잘했네, 좋은 일이야 이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이런 불신이 아쉬운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미 그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리라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걸 못 믿는 거, 이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는가를 방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 역시 뜬금없이 하나님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 부활의 역사와 그 능력을 믿고 삶에 경험하고 능력을 이루어 놓았던, 삶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부활,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증명된 그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의 죽음과 부활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떨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약속처럼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주님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날마다 삶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 안에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금세 살아나요. 그럼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저주지만, 영원한 절망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의 부활을 위한 잠깐의 낮잠과 같은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뿐이에요. 물론 성도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또 성도라고 다 평안하게 잠자다가 죽음을 맞이하진 못합니다. 성도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성도도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도라도 객사할 수도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이 부활만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어떤 환경이나 문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소망,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뛰어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은혜요,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오늘 성도의 삶에서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과 낙담도, 어떤 힘든 상황이나 환경도, 문제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범사에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범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